오늘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얘기를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볼륨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그것은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현실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 가만히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땅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당돌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십자가 언약과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못하는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 믿음 주시려고 언약까지, 눈에 보이는 언약까지 맺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두 가지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일단락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또 우리 동화나 이런데 소설에 보면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끝이 나는데,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6장부터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동반자요 동력자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여러분 1절을 읽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1절을 읽자마자 제 속에서 툭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거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는 거하고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있는 거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라인에 한 줄로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대책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시기 전에 후손이 없는 자신의 이 형편을 보면서 자신의 후계자로, 상속자로 그 종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을 그 후계미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책이었다면 그 아내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 여종 하갈이 대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주지 않으십니다. 내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라의 이 내용은, 이 마음은 또 16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변수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믿음의 변수가 있습니다. 나 자체가 믿음의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변수 X. 이것은 어떻게 작용할지 모릅니다. 럭비공 공과도 같습니다. 이 믿음의 변수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 수도 있고요. 이 믿음의 변수 X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변수 아내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계획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지금 어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게는 변수가 없는가? 분명히 믿음의 변수 있습니다. 믿음이 주기가 있지요.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냈다가 낙심됐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믿음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변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가까이 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주께로 멀어지는구나. 여러분 믿음의 변수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의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걸림돌이 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게 있어서 믿음의 변수는 뭔가? 그 변수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가? 하나님으로 다가가는데 장애물이 되는가? 이 평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들쑥날쑥하고 그 이유가 바로 이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변수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변수 X로 작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여종 하갈이 있는 거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요.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상관이 있고 어떨 때 상관이 없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 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동일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었더라면 이 여종 하갈이 변수로 작용할까요? 작용하지 않을까요? 작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만 있으면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떨 때 이 변수가 작용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 현실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빼앗길 때 역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다. 그에게는 하갈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 여종이 있었다. 아내 사라의 스스로의 대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이집트의 여종인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무엇이올까요? 이 여종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종이 아닙니다. 그 쉬프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보통은 딸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딸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몸종입니다. 신분상은 종이지만 바로 곁에서 늘 함께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여인이지요. 그러니까 친구 같기도 하고 가족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라에게는 이 여종 하갈이 있었습니다. 출신이 어디라고요? 애굽입니다. 이집트 출신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하갈이 아브라함 가정에 함께하게 되어졌을까요? 10여 년 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마터면 아내를 그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모든 것들을 상황을 바로잡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 많은 선물을 줬습니다. 짐승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그때 딸려온 게 누굴까요? 여종 하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종 하갈은 믿음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냐? 불신앙의 흔적이지요. 불신앙의 흔적입니다. 이 하갈은 불신앙의 흔적이지요. 우리에게도 불신앙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 선택한 거, 믿음 없이 같은 그 시도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흔적들, 결과물들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또아리 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불신앙의 이 흔적들이 어떨 때 다시 내 인생에 등장해서 작동될까요? 내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불신앙의 흔적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건히 서 있었다라면 여종 하갈이 다시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아내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세월은 점점 지나가고 되나 안 되나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인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에서 하갈을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분명히 불신앙의 이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셔서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흔적들이 절대로 내 삶 가운데 등장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3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이 2절의 말 속에는 먼저 사라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아차라리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실 때, 그리고 또 태의 문을 닫으셔서 출산하지 못하게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열매 없는 여러 가지 것들에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겁니다.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내 스스로 뭔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 대책이 바로 여종 하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라의 이 대책은 특별히 대단하거나 특별히 잘못된 대책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녀가 없을 때 그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해서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 씨바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잘못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불신앙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어쩌면은 아브라함보다 여인으로서 더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도 남편대로 마음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죠. 하지만 더 마음이 쓰이고 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쪽은 여인 쪽인 아내 쪽입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큰 수치지요. 그래서 그 부담감, 조급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또한 이 자녀 없는 수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사라는 그렇다 치고, 이 사라의 대책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 전혀 반론하거나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없습니다. 사라가 말하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기 들으니라라는 샤마는 주의를 기울이다 순종하다는 겁니다. 그냥 아내의 말에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지만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이끌림 받아서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믿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지도 않고 아내의 또 다른 대책에 쑥 휩쓸려 따라갔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분을 준 때는, 그때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오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다고요? 10년 후였더라.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85세입니다. 75세 때 떠나왔는데 85세, 86세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요, 10년,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것. 그러면 성경에서 왜 10년 후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그 해볼 만큼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내심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럼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10년인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할 만큼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제 됐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한계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신이 나서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나가는데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없습니다. 점점 마음이 사그러듭니다. 믿음의 한계치. 아브라함의 믿음의 한계치는 10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처음 약속의 말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주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때하고 동일하십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니까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아내 사례처럼 이제 할 만큼 했네, 기다릴 만큼 기다렸네, 그래도 안 되네, 한계치에 도달하셨습니까? 믿음은 이 한계치를 뛰어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그 당시에 약속의 말씀 주시는 당시에 바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주실 수 있습니다. 왜 10년이라는 세월? 이 10년, 15년 뒤에 25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 가지고 믿음을 연단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 믿음이 처음 생겼을 때, 과일나무에 과일이 처음 생겼을 때 달고 맛있는 온전한 과일이 생깁니까? 아니죠. 조그맣게 맺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한 과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는 한데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직 많이 자라나야 될 그런 믿음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입니다. 믿음의 한계치에서 넘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얘기입니다. 저희의 얘기입니다. 더 기다리십시오. 더 하십시오. 더 참고 기다리십시오.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인내라고 하죠. 인내가 믿음이고요. 믿음이 인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더 직접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 다메섹 사람 그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니다. 너의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상속자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난다. 어쩌면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비록 아내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지만 여종 하갈을 통해서지만 태어나는 자녀는 누구 몸에서 나는 내 자녀지 않습니까? 내 씨에서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게 내 생각이 섞이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택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식 부족에서 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다른 거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끼어서 뭔가 이루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다른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인간의 도움, 다른 외부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더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믿음의 변수를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불신앙의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그냥 내버려 두면요, 우리를 계속 발목 잡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계속 어지럽게 또 하나님 관계를 망가뜨리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적당히 믿어도 안 되고요, 부분적으로 믿어도 안 됩니다.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농부가 하늘의 비를 기다리듯이 할 일 다 해놓고 이제 하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면 잘 자라나게 되고 비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농부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은혜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조금 더 참고 더 기다리고 더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 시간 현재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은 동시에 다른 곳에서, 다른 영역에서,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오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쉬시지도 않고 그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 이 사람이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세워 가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셔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가정에 여러 가지 눈물들 있지요. 우리 새순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지요. 하나님 말씀하십 기다려라, 참아라, 더 해라, 타협하지 마라, 불순물 끼게 하지 마라,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합격하시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반주해 주시고 내 믿음의 변수, 내